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를 혁명 시대라고 규정하고요,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혁명 시대의 어두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눈을 뜬 자로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 뜬 자로 살아가는, 생명의 빛을 갖고 얻고 누리며 활용하며 사는 눈 뜬 자들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혁명시대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을 하면서 물질적 풍요 속에 우리 인간은 살게 되죠. 그러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거대한 대형 도시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물량이 공급되므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중에 계속해서 우리 인류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 또 문명들이 발전하면서 계속 더 풍요로운, 또 더 고도화된, 더 정교화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런 인터넷, 사이버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육신으로 보는 세계만 알았죠. 그런데 디지털 혁명을 통해 사이버 세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고 소통하는, 인류가 하나 되는 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혁명을 통해 사이버 세계를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하늘의 세계까지 뻗어갈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닫힌 세상이 되죠. 그렇게 인류는 계속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반면에 대립과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혐오와 증오와 그리고 폭력과 중독과 자살과 소외와 고독과 불안과 우울 이러한 것들이 발달한 속에 혁명시대 속에 함께 잔존하며 잘 사는 것 같은데 고독하고 외롭고 단절된 세상을 경험하는 그래서 불행하고 오히려 허무하고 오히려 죽고 싶은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 과학혁명은 더욱 이루어져서 인공지능이 사람들로 나타나며 모조 인간이 머지않아 출현하고 복제 인간들이 출현해서 인간인데 영혼 없는 이런 인간들과 함께 사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과학혁명이 가지고 온 인간을 혼란스럽게 한 그런 세상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산업혁명, 과학 디지털 혁명, 과학 인공지능 혁명과 함께 성혁명이 주도하고는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원래는 페미니즘 성혁명은 여성들의 인권 신장이 주 이슈였죠. 그런데 이게 급진적으로 발전하며 젠더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러한 동성애자들과 젠더주의자들 그래서 죽은 시체, 짐승, 소화 이러한 것에까지 막 가는 이게 경계선이 없고 어떤 최소한의 윤리 도덕도 없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 세력들이 온 세상을 힘을 떨치며 결속하고 이게 세력화되고 조직화되며 온 세상을 삼킬 듯이 공략해오는 이런 힘을 합치는 힘이 됐죠. 그런 속에서 코로나가 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이 무엇 때문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뭐냐? 바벨탑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인간이 지혜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 개입해서 간섭을 하게 되죠. 통치를 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은 혁명으로 인해서 계속 발전하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간의 이 결속력, 하나님 없이 힘을 떨치려는 인간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개입, 통치가 코로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혁명 시대인데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인간 왕국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어둠 속에 과학은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은 되는 것 같은데 고독과 소외와 단절과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은 극복되지 못한 세상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류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절은 뭐라고 하냐? 5절에 빛이 이거 빛을 생명으로 바꾸세요. 생명이 어둠, 죽음을 얘기해요. 죄악된 인간 왕국, 생명이 죄악된 인간 어둠의 빛이 돼, 죽음의 빛이 돼. 죽음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발전해도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비춰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발견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실증적인 예로 요한복음 9장 사건을 등장시키죠. 나면서 소경된 맹인된 사람. 이 나면서 맹인이라는 것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둠, 깜깜한 자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깜깜함 속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깜깜한 인간에게 빛이 뭐다, 하나님이 뭐다, 생명이 뭐다, 진리가 뭐다 얘기해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빛, 생명을, 진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인간을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사람을 동원시켜서 너희가 그런 실상이다. 과학의 발달, 물질적 풍요, 놀라운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제 너희는 어둠, 깜깜함, 암흑 속에서 사이버 세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있는데 이걸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사이버 세계를 보게 하는 거에 이 인터넷, 스마트폰, 이 디지털 이런 과학이 동원이 돼서 이걸 보게 하죠. 그러면 이 사이버 세계를 넘어선 실제로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으로 어떤 폰으로 보냐면 성경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를 접속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폰이에요. 성경폰입니다. 이 폰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인류에게 일찍부터 주셨고요. 뭐 스마트폰 하나 살라는데 100만 원, 90만 원 가죠. 이거는 4, 5만 원 보편 가격, 아주 싼 쌀값보다, 쌀 한 가마보다 적은 그런 가격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선불폰 사잖아요. 선불폰은 우리 교회에서 이걸 사놨다가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간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는 이 폰을 하나님은 옛날부터 주셨고 가르쳤고 말씀이 안 돼. 이거는 치워버리고 삼성과 LG를 통해서 늘 새로운 것들을 개발한 거, 그거 돈 주고 사서 그 세계만 보는 거죠. 이런 세계를 향해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하면서 야, 너희들 눈 좀 떠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봐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누구냐? 그거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맹인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 생각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이 장님으로 태어나고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건 저주로 생각합니다. 왜 저가 저주를 받아서 눈을 못 볼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죠. 그 부모님의 죄일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죄일까? 이러면서 이 원인을 추적할 때
예수님이 개입합니다. 야,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졌다. 뭘 좀 다른 사람에 뭐 한다.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관점들을 쟤 장애인이네. 쟤 뭐 못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님이 장애자였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형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고통을,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장애자라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제가 왜 이럴까? 얼마나 추구했는지 몰라요. 신의 세계가 있을까? 신은 있는가? 있다면 왜 장애로 태어나서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할까?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많은 의문 속에 늘 신의 세계를 두드렸죠, 제가. 인간들은 이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신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의 세계를 갈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방편으로 어떤 역할로 그 지체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 그렇게 내보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왜 오늘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그게 바로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을 통해 눈을 뜨게 하는 분이 누군가를 보게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죠. 만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눈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눈뜨게 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야, 눈 떠 하면 눈 뜹니다. 그리고 그냥 눈을 만져서 야, 눈 떠라 그래도 떠요. 그런데 구태여 실로암 못에 가서 이걸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갈 때 땅에다 침을 뱉어. 그러니 예수님 뭐하나 이렇게 보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익어서 눈에다 탁 발라. 야,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마에다 발라도 되잖아요. 응? 이마에다 바르든지 아니면 깃불에다 발라든지 아니면은 머리에다가 싸놓든지 진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에다가 이걸 발라가지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안 못 보게 더 캄캄하게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네. 자, 요 깃불을 이게 발라줄 수도 있어요. 이마에다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다가 해준 거예요. 이 사람 뭘 못 봐요? 눈을 못 봐요. 뭐예요? 구걸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지도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어떤 행복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그러니 본인이 자기한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이 인생을 살아야 되나?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아는 것 없고 돈 없고 집 없고 장애를 가져서 활동력이 없고
야, 나 같은 거 뭐 할까?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를 자기가 나도 하나님이 쓰는 쓸모 있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인식하시고 절대 자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 그거는 이 사람은 눈을 못 본다. 이걸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눈 못 보는 그가 실로암으로 갑니다. 아니, 세숫대 가서 물 떠놓고 씻어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연못 가서 씻어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로암이라고 지정합니다. 실로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물로 해도 안 돼요. 실로암에만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진흙에가 효과가 있는가? 치매가 효과가 있는가? 실로암 연못에가 효과가 있는가? No. 그런 어떤 물질, 그런 어떤 장소에 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로암이 뜻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번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은 번냄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이라는 번냄을 받았다, 번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번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번냄을 받은 자인데 번냄을 받은 자가 뭐하러 왔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빛이라. 세상은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세상 죽음 속에 있는 인생에게 생명이 빛이지 태양이 빛이 아닙니다. 전등이 빛이 아니에요. 과학이 빛이 아닙니다. 생명이 빛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비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려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참 생명의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구주라는 거. 이걸 증명하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습니다. 실로암 연못이 번냄을 받았다. 번냄을 받은 자. 번냄을 받은 자를 만나야 됩니다. 번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번냄을 받은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안길 때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온 세상에 태양이 비치죠. 태양은 육신의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의 태양입니다. 이 예수님이 비추는데 몰라.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눈을 뜨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학혁명, 디지털혁명, 산업혁명, 이런 성혁명, 모든 혁명의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 놀라운 과학의 기술들을 누리는데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빛에 이 은혜를 입어서 눈을 떠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자, 생명의 세계를 보는 자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맹인이 번냄을 받은 자로 지칭된 실로암, 거기 가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다른 연못, 다른 곳에 가서 눈뜬 게 아니에요. 병원, 안과 수술에서 눈뜬 게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 가서 눈을 뜨고 온 거예요. 이게 육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세상은 육적인 눈밖에 못 뜨죠. 못 뜨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동시에 뜨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날이 안식일이다. 14절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사건을 두고 그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걸리는 겁니다. 안식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치유되고 회복돼서 기뻐해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이거 갖고 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당신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안식일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네? 이거는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신성을 신의 영역을 넘어서 침범해버린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입니다. 그 법으로, 유대 법으로 사형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면 사형인데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여러분, 안식일의 참 의미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9장과 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온전히 회복시키는 자요, 눈을 떠서 보게 하는 분인데 이것들이 전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과학의 풍요를 누리지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식은 뭐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했습니다. 복된 날인데 그럼 복이 뭐냐? 거룩해 하셨어요. 그 복된 날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 안식했다라는 말은 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을 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이걸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출애굽기 20장을 가서 보게 되면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명령하는데 뭐냐?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집에 있는 종이나 객이나 짐승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동금지령을 내립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참여하도록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일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을 금지했는가? 일은 뭔가? 일을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활동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 전부 자기가 노동해서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마. 너희들은 이날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노동을 쉬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데 너희들이 너희를 먹여 살리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걸 알려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들을 해. 노동을 해요. 예. 그러한 활동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런 활동 외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악과 고통과 질병들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역할이 있는 반면에 죄로 말미암은 이런저런 악과 고통과 질병에 잡혀서 안식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서 안식에 참여시키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얼마나 탄식을 많이 했겠어요. 이 사람이 길에서 구걸하고 살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치유시켜서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생명을 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창조 이전의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해서 그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치료받아서 생명의 안식에 참여시키고 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요. 생명의 눈을 뜨게 하는 자요. 생명의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감으로 하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뜨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과학이 신이 아니고 과학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신이 아니고 물질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해방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의 참 생명을 얻고 하늘의 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누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있지만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된 것이다.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자다. 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은 율법입니다. 안식일 규정의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 율법을 제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서 인간 세계에 하늘의 참 생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춰주면서 그 세계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박해합니다. 박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율법과 안식일과 계명들과 성전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둠에 있는 자다. 각종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도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어둠에 처한 자들은 그거 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율법 갖고 너 왜 이랬어? 왜 이렇게 한 거야? 지적을 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박해할 뿐만 아니고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 갖고, 계명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와서 지금 그걸 완성하고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인, 안식을 제정한 주인이 입법자가 와서 그 안식일 되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안식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옥죄이고 핍박하죠. 이게 인간들의 이 캄캄함,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해요. 먹을 것 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6장 66절, 666.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 떡 먹고 밥 먹고 돈 생기고 배부르고 복지 혜택 받고 그러면 졸졸 따라다니다가 하나님 말씀 딱 전하잖아. 생명을 딱 전하잖아.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생명을 전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닫고 관심을 안 가지고 떠나가 버려. 우리 동네 현상, 우리 동네도 그렇죠. 이것저것 주면은 줄 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전부 기닫죠. 안 된다는 얘기. 세상의 모습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둠에 처한 세상의 모습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얘기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에게로 이제 와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님 잡아오라 했는데 잡아오지 않았어. 어째 잡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본 결과 그분처럼 말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제자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죠. 야같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박해를 합니다.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야같이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리죠. 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다. 너희들은 아래에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8장 25절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너는 누구냐? 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을 내온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진리야. 이러면서 외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 다음에 8장 53절에 가면 다시 물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너는 선지자보다 더 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판단합니다. 율법 가지고 계명 가지고 성경 가지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뭔 말이에요? 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야. 정통 유대인은 이렇게 안 해. 율법과 계명과 이런저런 안식일 이런 걸 지키지 너처럼 하지 않아. 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야. 저쪽 다른 데서 온 혼혈족인 약간 유대 거시기가 튄 그런 혼혈족이니까 네가 이따위로 하는 거야. 정통 유대인은 이렇게 안 해. 이런. 그리고 너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판단합니다.
그런데 52절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갖고 계명을 갖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판단하노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어둠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장 가서 맹인이 눈을 떴어. 그러면 나도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도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2절 9장 22절을 보면 출교,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출교, 유대인 백성에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추방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법의 보호를 받죠. 노숙자도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들어온 교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노숙자 같은 보호도 못 받아요. 쉼터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런 혜택을 못 받죠. 모종종 씨가 그런 분이죠. 모종종. 대한민국에 출생했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를 못 받아서 나이가 73세지만 수급자도 못 되고 노숙자 보호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방을 잡아주고 그가 지금까지 몇 년째 살도록 하고 있죠. 출교는 유대인 민족의 법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버려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출교한다. 제일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분명히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길에서 구걸을 하다 예수님 만나 눈 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 떴다. 우리도 그를 믿는다. 출교할지라도 출교 당할지라도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 울타리에서 추방, 경제적인 생활에서 추방, 이런저런 민족의 이런 울타리에서 이 추방을 당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흔들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 대표자들로 나오고 세상의 대표자들로 나오고, 그 부모는 아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고백을 못하죠. 그런데 정작 소경을 있다가 길거리에 맹인을 있다가 길거리에 구걸했던 인권도 지식도 어떤 권력도 아무것도 없던 이 맹인은 예수님 만나 눈을 뜬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한 이 맹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는 예수를 계속 인정하니까 쫓아냈어요. 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거기서 예수님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안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 그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 7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권을 인계받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계받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대권을 받은, 통치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죠. 그 인자를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용해서 너 예수 믿느냐, 유대인 예수 믿느냐 하지 않고 인자를 믿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눈뜬 사람이, 눈뜬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36절에 주여, 그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가 어디 계신 누굽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눈은 떴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그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를 만나서 믿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는 말을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장본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38절에 이 고백을 하죠. 주여!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이 벅찬 감격의 고백.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다. 할렐루야. 절을 했다는 말이 뭔 말이요? 경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경배입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곧이어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 잡히고 죽게 되자 도망하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를 갔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는 부활했다, 살아났다 얘기해도 제자를 못 믿죠. 믿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첫날 예수님 부활한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 공권력을 휘두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방 안에 어쨌다? 꼼짝달싹도 안 하고 방 안에 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문 가운데 문 열지도 않고 돌아버린 딱 섰어요. 돌아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 공권력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하나님 나라 천국의 평강을 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이 지나가죠. 그런 다음 이 얘기를 제자에게 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도마는 못 믿겠다. 그러다가 도마가 있는 날 8일째 되는 날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만나죠. 그러면서 도마한테 얘기하죠.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는다는 모양만 있는 신자가 아니고 무늬만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그동안에 전부 고백했어요. 믿었어요. 알았어요. 무늬만 신자였었습니다. 무늬만 신자. 그런 사람들이 정인이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죠.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눈 뜬 겁니다. 도마가 눈 뜬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니까 출교를 시키든 때려 죽인다 하든 말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주님 만나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눈이 떠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생명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백성됨을 자기가 확인하게 되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세상의 어떤 박해, 경제적 불이익, 세상이 죽이는 칼을 던져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자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번영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요. 번영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 눈을 뜬 자는 또다시 세상으로 번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보냄받은 실로암이에요. 보냄을 받은 실로암. 그러한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예수님에 만나서 눈을 떴어. 눈을 뜬 자들을 다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눈을 뜬 자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이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 눈뜬 자로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한다.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번영을 받는 겁니다. 번영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 한 기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 우리를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우리를 보내면 뭔 일이에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라.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아들을 불밝혀 보여주는 자가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과학이 빛이 아닙니다. 철학이 빛이 아니에요. 인터넷 디지털이 빛이 아닙니다. 성도가 빛입니다. 성도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비추는 빛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눈뜨게 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눈뜬 자로 세상을 불밝혀서 하늘의 세계를 보도록 인도하는 채널.
디지털 혁명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혁명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뜰 수 있게 주옵소서. 눈을 떠서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그 눈뜨게 하시는 은혜의 물에 눈을 뜨게 하사,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사 생명의 세계를 보게 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의 세계를 이 어둠이 지배하는 캄캄한 죽음 세상에 생명의 그 빛을 불밝혀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힘있게 앞날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해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못 보는 캄캄한 죽음에 잡힌 저희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신뢰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 눈을 뜬 자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신뢰함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 뜨게 하시고 영적 눈이 뜨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물질도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옵소서. 권위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이 귀한 말씀 우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드린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사 영원히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악된 세상 코로나가 아니고 그러나가 저러나 별것이다 난리를 벌이든 말든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서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생명의 은혜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평강 중에 안식 중에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과 물질과 건강들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섬기고 이 캄캄함 속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생명활동을 끝없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풍성히 주사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1분 기도하는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미국이 돼서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세력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졌어요. 절대 입법돼서 인간 왕국을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들 조두현, 조진기 그리고 백창기 이러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또 김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이 악마 같은 자로 쓰임받지 않도록 인간 왕국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뜬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정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성애 법을 만들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주여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픈 사람 조진기, 조두현, 백창기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김경필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항암 치료에 이길 수 있도록 세임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이 생명의 충만, 건강의 충만, 물질로 풍성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고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내주교통하시며 예배드리며 고백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광야를 뚫고 전진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도 눈 떠서 번냄을 받은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